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두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는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불행은 바로 죄의 결과,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 불행한 인생을 극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제,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의 문제, 또는 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좋지 못한 열매들, 인생의 쓴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모든 수고가 헛된 인생, 헛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거나 혹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서로 부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후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등을 극복하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복이 있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또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꾸려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복된 가정, 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야기하겠지만 이 통틀어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노력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노력을 회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집이 건축하는 집이든 어떤 집이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그 집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 아니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함대 모여 살았어요. 번성했어요. 그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난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대를 쌓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대를 쌓아 올렸어요. 마천루를 만든 거예요.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노력을 거기에 기울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죠. 서울타워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옆에만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술,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서 마천루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기술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공을 들여서 그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아이디어일까요? 하늘에까지 이를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협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그들에게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 그 역사는 중단되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 언어가 혼잡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힘을 기울여 무슨 일을 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이처럼 집을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 원리가 빠져 있고 그 원리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가정, 내 집을 세울 수 있다.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 견고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또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을 가지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였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 그러죠.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편리함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삶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위태롭게 그지없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 폐기시켜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 생각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열매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운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버릴 것이고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풍랑의 물결이 일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로 끄떡없이 견뎠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땠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히 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나된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하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온전한 안전을 구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선 집과 관련하여 집을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 집이 이 독립적인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을이 형성되고 성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그러니까 보초를 세워놓고 적들이 몰려오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 보초가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 그 마을, 그 촌락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휴전선 밑에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DMZ가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철책이 뚫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만약에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밀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다 잠들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해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초를 쓰는데 보초가 서는 그것은 국가의 무엇이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보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초병들은 가장 잘 훈련된 군사들을 배치하고 때로는 뛰어나다고 소문난 용병들을 고대에는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휴전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태를 파악해요. 저도 가끔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이 구글 어스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장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 그다음에 평양 시내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한참 지난 몇 개월 전 거.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방을 담당하는 그 인공위성들은 실시간으로 그것을 보면서 동태를 파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 핵을 이렇게 실험하기 위한 그런 징후까지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솔로몬은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모두 다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집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넓히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복속시켰어요. 그는 자기가 거둔 업적과 승리에 도취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잔을 가져다가 자기 유흥을 위한 잔으로 사용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잔을 가져가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도 나약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날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졌어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 글의 내용의 뜻은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는데 그 저울의 무게에 못 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 바벨론은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초강국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욕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나라의 부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 올렸다 한들, 최정예 부대와 초연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개미 한 마리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철통 경계를 선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견딜 재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정의 화목, 평안을 잘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돈을 왜 법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농사의 수고로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 창고를 부수고 새 창고를 지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말합니다. 이제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수고한 그 수고의 결실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많은 것을 쌓아 올리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체와 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평안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생의 성패,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여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여기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의 믿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쏟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3당 사락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시간 자면 대학교에 붙고 4시간 자면 대학교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무엇도 먼저 주워 먹습니까? 모이도 먼저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지런하면, 열심을 다하면, 수고를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이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솔로몬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졌던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헛된 것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이 우리가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자녀 생산의 복에 대한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상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많은 자식은 장사의 이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뭐예요? 복 받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잠들기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 누워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이죠. 불합리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그렇지 못한 인생에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다른 맥락인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일확천금.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코인이라는 것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깊이 빠지면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계획들을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 경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지를 돌이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에 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식으로 몇 번 말씀드려요. 여기 나와 있으면 저도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등진 채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기자는 2장 11절에 전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된 성공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길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